거의 3년 만에 예식 가운을 입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좀 게을렀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에는 좀 살기가 어려워도 우리가 노력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 힘든 일을 극복해낼 수 있다.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전에 비해서 살기는 참 좋아졌는데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정치를 봐도 요즘 재미가 없어요. 정치하는 분들이 왜 저럴까? 초중학생들 세워놔도 저만큼 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 들기도 할 정도로 지금 정치가 너무 좀 코미디처럼 보이기도 하고 희화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경제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IMF 이후 6개월 연속 적자가 IMF 이후 처음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물가는 치솟고 젊은이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결혼을 미루다 보니까요. 요즘 결혼 정년기가 35세랍니다. 저희 때는 30만 돼도 노총각, 노처녀 소리 듣고 그렇게 눈치 보고 후배들한테 동생들한테 눈치 보고 했는데 요즘은 35세가 최하 35세가 정년기라고 합니다. 언제 애 낳고 키울란가 모르겠어요. 그죠? 또 요즘 젊은이들은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요. 사회가 양극화되었고 계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계층을 허물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은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3일 전인가요? 어떤 그 종교 신문에서요. 저기에 나왔는데 2012년 대비해서 성도의 수가요. 2021년까지 저걸 조사를 했는데요. 202만 명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202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12년에 비해서 한 9년, 약 10여 년 만에 202만 명이 줄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회도 성장 가도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고 교회들도 점점 줄어들고요.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제가 늘 지나다니는 길에 교회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의 수도 성도의 수도 점점 줄어들어서요. 2030년도 앞으로 8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8년 후에는 약 200만 명이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그 기사의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이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로 대두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합시다.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부흥을 회복하고 이런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들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후 교세가 엄청나게 하락한 것을 본 교회들은요, 모두 다 이 회복에 대한 소망, 꿈을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회복합시다. 우리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문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여전히 교회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규모가 작아지다 보면
사회에 봉사하는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들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코로나 영향을 크게 안 받은 교회여서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마음과 믿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현상을 설명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큰 어항에요. 물고기를 넣어놓고요. 처음에는 그 어항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어항의 절반에다가 유리막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예전에 움직이던 그 동선대로 움직이다가 중간쯤에 가서 유리벽에 부딪힙니다. 돌아오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또 부딪혀요. 돌아오고 또 한 번 부딪히고 이것이 몇 번 되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 가로막았던 유리막을 꺼내도 이 물고기는 절대 그 반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딪히고 노력하지만 곧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태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딱 그 절반의 터전에서만 살아가고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도요, 이 어항 속에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팔자소관. 근데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한다고 되겠어? 최소한 우리는 그 정도 부류는 아니겠죠. 팔자소관은 안 하겠죠.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여기까지, 내 형편이 여기까지, 거기에 딱 한계를 그어놓고 더 나아가질 않습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와 같이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요. 뭐 재정 규모가 다는 아니지만 일단 재정 규모가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해인가 교회 결산이 1억을 넘어섰습니다. 1억을 넘어섰으면 그 교회 그래도 꽤 성장한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늘 당신 교회는 개척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교회여서. 그 말이요,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개척교회라고. 그런데 정말 교회가 다시 다운되기 시작하더니요, 처음 출발선으로 섰는 거예요. 한계를 거놓는 거예요. 아우, 나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 선을 그어놓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잘 되어봐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요, 짜여진 틀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라고요? 저 같은 차남들. 보통 그냥 틀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대로 살게 놔두라고.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어항 속에 물고기 같은 분들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한계를 그어놓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난 다 했어 라고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안 돼.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계속해서 안 되는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를 그어 놓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여기까지만 역사해 주신다라고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간증하는 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배우는 거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쓰신다고요? 기준 이하의 사람들 쓰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조건이 발전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소리 높여서 핏대 높여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만. 그리고요, 그 마음을 살짝 비틀어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더 이상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자꾸 가라앉게 되고요, 분위기가 다운되어지고요,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한계선을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곧 내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그 홍해 앞에서 경험했던 은혜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은혜, 그때의 능력이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신경에 고백을 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금과 은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넓게 이해하면, 폭넓게 이해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회복을 꿈꾸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우스운 일, 그것처럼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살 길이 열리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신앙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가 닥치면 믿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힘과 내 능력이 다 다르면 하나님을 의지해 볼 생각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내 힘의 이상의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모든 젊은이들의 그 시각이 정확할지 몰라요. 넘을 수 없는 사회적인 계층의 벽이 생겨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양극화의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직장생활을 해야죠. 그래도 그 넘지 못할 벽은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대부분 그래요. 야, 이제 집 살 기회도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뭐 집은 못 사니까 좋은 차를 사가지고 자기 만족,
허영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또 믿음의 젊은이들, 이 나라의 모든 젊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교회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라고 하니까 젊은이에서 조금 벗어난 우리 성도들, 내 얘기는 아니구나.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죠. 지금 교회의 위기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의 위기가 닥친 것도, 믿음의 위기가 닥친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봤잖아요. 힘써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현상은요, 기도예요. 애굽 땅을 나와서 가장 먼저 그들은 홍해라는 엄청난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위기와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시대를 읽지 못하고 그렇게 무능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70년대, 80년대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교회마다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교회가요, 24시간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해도 끝이 없던 그 어렵던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모였고요. 주일 예배 와서 기도했고 수요일 예배 기도했고 심야 기도회를 만들어서 금요일날 아주 바른 날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도할 장소가, 그런 기도할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걸어갔습니다. 10리, 20리 걸어가기 여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그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다 하죠. 밥 먹을 때 하지. 그래도 직장 오가면서 기도하죠. 아침에 영상 보내주면 그래도 짧게라도 기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려서 저희 아버지 손잡고 새벽녘에 교회 앞에 지나면 그 교회 앞에 지날 때마다 울음소리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절박한 기도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 마음 뭐예요? 이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와 나라가 회복되어지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보서 9장 29절에 유명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한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는 또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동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가 쓰이는데, 이 동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삶을 통한 그런 동의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는 그 내용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멘들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이제 그건 좀 부담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예배 중에 사용되는 이 본문은요, 감사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 율법이 우선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혼납니까? 그렇게 율법주의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규모, 신앙생활의 루틴, 신앙생활의 열성 정도로 자기 믿음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소속된 교회가 한 2,000명 교회다, 2,000명 정도 된다. 그럼 자기가 2,000명 정도에 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2,000명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저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기는 늘 믿음 좋다는 그 자부심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니까 양육 시스템 받은 만큼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 되니까 난 집사만큼 믿음이 되나 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이번에 임연필 지연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식사를 하고 나서. 목사님 교회는 임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우리 교회 임원 한 분도 없어요. 예? 저희 교회는 직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목사 직분 외에 다 아무 직분이 없어요. 겸손해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했어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욕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겸손해서 그렇다고. 집사 되면, 권사 되면, 장로 되면, 목사 되면 그게 자기 믿음의 내용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회복을, 부흥을,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는 건 뭐예요? 방치한다는 거예요. 계속 죄 짓고 살기도록 방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지 않고 나를 그냥 방치해 두신다? 이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를 그대로 두고 그 차를 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늘 강조하죠.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가고 서는 것만 잘해도요,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요, 결국은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브레이크를 그냥 풀어놓고, 말씀의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그냥 살게 두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나름대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많은 시간 목회 현장에서 여러 모양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 교회 공동체에 고민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오늘날에도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성경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건 중요한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왜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그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말씀처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과와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마치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오늘 3층에 올라가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나눈 거 거기까지만 딱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변하는 건 없는 거야. 저는 지난번에 우리 김용섭 성도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던 그 회개의 내용을 다시는 회개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저는 거기에 충격도 받고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아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 지적 동의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에 올라와서 말씀 나눌 때도 아유 난 그랬는가 봐요. 좀 고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끝인 거야.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전혀 바뀌는 게 없어. 그럼 다음 주에 와서도 또 똑같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말씀같이 받아들일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질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말씀, 예수님이 사람을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일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위축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믿고 말씀을 말씀같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서 오늘 본문 16절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